할렐루야.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풍랑을 뚫고 제자들의 만류 또는 근심 어린 눈빛을 무릅쓰고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갑자기 야,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제자들이 어쩌면 만류했거나 만류하고 싶은 눈빛을 보낸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꼭 이 밤에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건너가 봤자 그쪽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뭘 어쩌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큰 뜻을 모르고 주님의 구원의 스케일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은 틀림없이 그런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유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속도도 너희들의 예상보다 빠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도 너희들이 예상하는 사람보다 범위가 넓다. 그런 말씀들을 비유로 주셨는데 부분적으로 그 비유의 해석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서는 아주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테지만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충분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배를 준비했고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죠. 비가 와서, 태풍이 와서 그런 풍랑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지역이기 때문에 습기가 많죠. 그리고 주변에 건조한 지역이 있고 또 밤낮의 기온 차이가 있고 하다 보면 그것이 극대화되는 어떤 계절에는 갑자기 한밤중에 호수 위에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막 바람이 불고 또는 막 물결이 출렁이게 되죠. 그게 심하면 이제 조그만한 배는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히면서 배 안으로 물이 막 흥건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그런 돌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배를 좀 몰아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배를 조종하고 어떻게든 그 돌풍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무사히 배를 몰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풍이 제자들이 이렇게 손쉽게 다스릴 수 있는 돌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져 그들은 두려워했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아니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고 사태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책망하셨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뚝 멎었고 출렁이던 물결도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사방이 막 시끄러웠습니다.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것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리 큰 목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조용한 순간에 주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잠을 청하셨는지 거의 다 왔으니 반대편에 올라가자라고 하셨는지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바다는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바다의 신이 있고 이렇게 배를 모는 사람들은 그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미신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도 그런 미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뱃머리에 그 미신의 형상을 하고 이렇게 가면 파도가 피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사까지는 아니지만 큰 배가 진수될 때는 샴페인을 던져서 그 뱃머리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런 이제 소소한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런 미신은 아니지만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잡한 의식이 아니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8글자를 말씀하셨을 뿐인데 순식간에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을 두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분은 누구지? 나사렛 동네에서 나온 걸출한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말씀뿐 아니라 그 손에서 기적도 나타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우리에게 소망이 부풀게 만들었던 그런 랍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네. 이거 뭐지? 오직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있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역시 우리 주님이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고 자신들끼리 속닥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웠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 병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제자들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건너왔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라니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을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행동 반경이 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중해, 오늘날 우리들이 지중해라고 부르는 것을 옛날에는 대해라고 불렀고, 거기서 배 타면 아주 멀리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것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그 반대편이 희미하게 보여요. 반대편이 희미하게 보이고 배 타면 며칠 되지 않아서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처럼 세상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아는 누가 같은 경우는 바다를 뜻하는 단어와 호수를 뜻하는 단어를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을 했어요. 철저히 분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야, 호수. 우리도 가보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가 강릉 경포대에 가면 경포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포호수도 꽤 커요. 꽤 커. 그만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의 갈릴리 호수를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바다라고 하면 갈릴리 호수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왔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너편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쪽에 신도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 데카폴리스라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10개의 도시를 한꺼번에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엔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곳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말로 데카폴리 지역에 도착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자, 근데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을 외곽에 이렇게 무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외곽에. 그리고 그 무덤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막 풀들이 우거지고 숲이 우거졌을 텐데 그쪽으로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양치기처럼 돼지들을 몰고 다니면서 돼지를 치는 사람이죠. 한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있었다고 뒤에 기록한 것을 보니까 어쩌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의 그런 어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그 돼지들을 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돼지를 기른다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방인의 땅이구나. 자, 일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로 이렇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적도 없고,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먹지는 않지만 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이방인들한테 내다 팔면 큰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기르는 것만 유대인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미슈나에 보면 유대인들은 돼지를 목축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깨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목축할 유대인들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마자 거기는 이방인들이 99%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인들이 지금 돼지를 목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을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무덤이 있었습니다. 무덤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그만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봉분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봉분을 생각할 것인데, 이제 유대의 지방의 무덤은 그런 게 아니죠. 이방인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례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쪽 지역은 이제 땅 자체가 막 진흙이고 막 자갈밭이고 이런 것보다는 라임스톤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팔 수 있어요. 쉽게 파 들어가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또 쉽게 푸석푸석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굴을 팝니다. 언덕에 굴을 파요. 굴을 파면 막 우리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바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발파 작업을 하고 막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쇠로 된 연장이 있으면 장정 두세 명이 큰 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굴을 쭉 파고 들어가서 좌우 벽을 서랍식으로 이렇게 파면 거기에 시신 한 구 한 구를 이렇게 눕혀놓을 수 있는 것이죠. 시신을 세마포로 잘 감싸서 거기다 눕혀놓으면 그러면 시신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무슨 진액 같은 것은 그 라임스톤에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막 불결한 냄새가 나고 아니면 시신이 아주 흉측하게 훼손되지 않고 좀 곱게 시신이 이렇게 그 시신이 이제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입구를 단단히 틀어막지 않았다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내부의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그냥 몇 날 며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강한 자와 강한 자가 이제 나타나서 딱 맞닥뜨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을 잠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아무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힘이 세다.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억지로 쇠사슬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 보았다. 그랬는데도 쇠사슬을 끊고 그리고 고랑을 깨트리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산이나 무덤 가운데를 돌아다니고 돌멩이 같은 걸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딱 미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쪽 땅에 올라오시면서 벌써 그런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귀신이 무서워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옵니다. 제자들은 무서웠을 거예요. 저렇게 달려들어다가 막 올라타면 어떡하지? 막 돌멩이나 나무 토막을 던지면 어떡하지? 싸움이 붙으면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순간엔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더니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신성까지는 아직 잘 안 느껴졌기 때문에. 물론 지난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때문에 놀랐지만 그것이 곧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맘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될 존재야. 그렇게까지 정리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당연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죠. 이 귀신은 잡귀신들보다는 좀 권세가 있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천사들도 천사장이 있고 여러 천사들의 위계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조금 권세 있는 천사가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엎드려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다기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권세가 자신의 권세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뭐 아부를 떤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또 들었겠죠. 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예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네. 정말 그런 건가? 그러고 보니까 유대 지방에 있던 귀신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야야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셨거든. 근데 지금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지 그런 경계는 하지 않으시네.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만 하시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제 제자들 속에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하시면서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오늘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영화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영화에도 만들어진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센 귀신이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의 교황청에 있던 한국인 신부가 이제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서신을 보여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숙소도 제공해주고 활동할 수 있는 비용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젊은 사제가 이제 도와주기로 하죠.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 몸에 들어갔다 저 사람 몸에 들어갔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많은 사제들도 아주 진땀을 뺍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름을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 귀신이 처음엔 대답을 잘 안 해줍니다. 귀신이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기 이름은 뭐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벌써 굴복한 겁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그럼 쫓아내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이제 영화가 끝날 때쯤에 자기 이름을 말하고 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나가는데, 나갔을 때 돼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돼지. 그러니까 이제 애기 돼지 한 마리를 또 구해옵니다. 애기 돼지를 한 마리를 구해와서 그 순한 돼지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요. 그 영화에서는 돼지의 빛깔이 순식간에 새카매진 것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평화를 되찾았고 그 사제들은 그 돼지를 가지고 이제 막 갑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돼지를 한강에 던져서 빠뜨려 죽여요. 그렇게 이제 귀신을 하나 제압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영화의 소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을 제압할 때마다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재미나게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것인데, 자,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는데 이 귀신은 엄청나게 힘이 센 귀신이라고 하더니 1초도 저항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해버립니다.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이제 로마 군대에서, 지금 로마가 거의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쓰는 군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군단은 최소 5,400에서 5,600명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한 사람 속에 5,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제 이름은 뭐고요? 제 이름은 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아까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보면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신이 힘이 셌는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 그 귀신이 옆에 돼지떼를 치는 그 돼지가 여러 마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 그러면 차라리 저희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저 돼지떼에 차라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허락대로 움직인 겁니다.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허락하시자마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떼가 2,000여 마리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했는데, 이 귀신은 자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스스로 자해하게 만들어요. 자해하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비탈길을 뛰어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수천 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관리와 통제를 벗어나서 그냥 비탈길로 뛰어내려가서 바로 물속에 뛰어들어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돼지를 목축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 돼지도 아니고 자기는 품삯을 받고 돼지를 관리해주는 일을 할 뿐인데 큰일 났다 하면서 무서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자신들에게 돼지를 맡겼던 사람들한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돼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고 관리를 잘하라고 했더만 어떻게 또 돼지를 다 죽였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무덤에 그 미친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알지? 그놈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쨌든 그 곁에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비탈길로 뛰어내려가서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못내 가만 안 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제 보러 온 것이죠.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려 그 쇠사슬도 다 끊어버렸던 그 미친놈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얌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돼지들이 막 뛰어갔던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갈릴리 그 바다에 이렇게 돼지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과정에서 돼지떼들이 갑자기 몰사했다는 그 정황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현장을 보러 온 사람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죄송한데 저희 마을을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신 때문에 큰 세롤리를 보았소. 당신한테 청구하지 않을 테니 썩 우리 마을에서 나가시오. 신사적으로 부탁을 했겠습니까? 막 함부로 막 말을 했겠죠. 성경에 신사적으로 기록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도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다시 말해서 세상의 유혹과 돈의 유혹, 여러 가지 기타 욕심에 이끌려서 들었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느끼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무시하고 단순히 더 큰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복덩어리를 걷어찬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실갱이를 벌이지 않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본래 갈릴리 지방,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한 사람이 따라옵니다. 바로 그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선생님!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 선생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 선생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어요. 허락하시는 것도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학자들은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12제자를 불렀으니까, 티오가 꽉 찼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테니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활동을 해야 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 데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사람에게 다른 경우에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말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돌아가서 네 가족들한테 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만 말했을까요? 아니죠.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저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분을 저희 마을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죠. 그러자 그 데카폴리스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 청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밤에 풍랑을 뚫고 가신 것인가? 아니면 원래는 그 마을에 여러 날 머물고 있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계획이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돼지떼들이 몰사하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다투지 않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왠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 사람 본래의 삶, 그 사람 본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몇 사람을 전도했고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한 명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많은 데카폴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놀랐을 뿐이지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동서남북으로 퍼질 때 그때는 그 데카폴리스 사람들이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쉽게 복음을 믿었는지 거기까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로 미미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도와준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어떤 나중에 어떤 이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없이 그저 그 사람 한 명이 불쌍해서 그저 그 사람 한 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대동해서 배를 타고 밤중에 돌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 아니십니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주님의 은혜, 바로 그런 주님의 자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때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시선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새가족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시고 어떤 새가족을 볼 때만 웃어주시고 그런다고 섭섭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도 한 번에 한 사람씩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살려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고 한 번에 한 명에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느 정도 단계까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도와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